합주를 하나 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9절 속에서 다윗이 도망가는 코스를 누가 한번 말해볼 수 있나요? 이거 다 같이 읽었던 것이에요. 뜸들이죠. 제정신이 아니게 읽었으니까 마음을 두고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평생 때 이 부분을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첫째는 이 십광야라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게 남쪽 하길라 산에 숲풀이 좀 있습니다. 그 숲이 좀 우거졌으니까 우거진 숲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때 왕이고 다윗은 사위 겸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해서 사울 왕이 사위를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 다윗을 이혼시키고 이처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피해 다닌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면 얼마든지 혼자 어디다 피하죠. 그런데 그 일행들이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처럼 서럽고 어렵고 힘들고 약탈당하고 세금은 무겁고 그래서 도무지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일행들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요리조리 다 피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일행들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노출이 잘 되죠. 아무튼 이 십광야에서 어디로 가냐면 또 이 십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직접 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더니 왕이 너희들은 잘되게 내가 해주마 약속하지 하지요. 그래서 사울 왕 보고 빨리 내려오십시오 왕이요. 다윗이 이 동네에 숨었습니다. 그 일행들과 함께 잡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먼저 가서 다윗이 어디로 숨고 누구랑 숨고 다윗이 숨은 것을 본 사람들을 다 확보해놔라. 그래서 어디에 은거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내가 내려갈 테니까 직접 나한테 알려주고 너희들 앞서서 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 십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신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저 마온 지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온 사람이 마온으로 가는데 이 마온에도 또 황무지가 있어요. 광야예요. 마온 황무지 광야에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서도 들켰어요. 거기서도 들켜서 점차 포위에 들어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뻔하잖아요. 숲풀도 없고 바위도 없고 모래산이고 그런데 어디로 피합니까? 완전 포위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계곡도 모래계곡밖에 없는데 계곡 높은 데 가면 다 들통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의 군대들이 정부 군인들이 다 이미 진지마다 다 있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꼼짝없이 잡혀서 점차 포위망을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래산 가면 다 알잖아요. 움직이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혀 죽을 시간만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 끝장입니다. 더 이상 볼 것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처량할까요? 자기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어렸을 때는 형들보다 키도 적고 별 볼 일 없어서 맨날 가서 양치기밖에 안 했습니다. 형들은 그래도 오디션 보러 가기라도 했지만 다윗은 오디션 볼 자격이 형들이 봐도 부모님이 봐도 없어요. 오디션 출마 자격도 없는 다윗,
그는 키도 적습니다. 그래서 늘 열심히, 형들은 오디션에 나가고 부모가 친히 선택해서 나가고, 형들은 다윗은 거기서 제외당한, 오디션에서 제외당한 존재, 가족에서부터 제외당한 존재. 그래서 그냥 양치기지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여러분 완전 삐졌지요? 이 정도 됐으면 삐졌잖아요. 가족들이 나를 왕따시키냐 어떻게? 서럽지요. 그런데 다윗은 서럽지도 않아요. 섭하지도 않아요. 불평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양쳐요. 여러분 같으면 양 잡아먹고 말지요. 뭘 해 내가? 양 오전에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씩. 그러죠. 내가 왜 해? 집에서도 나를 버린 자식처럼 별 관심이 없는데 내가 뭘 열심히 해? 너 이쪽으로 와. 앞에 오라고 늘 두째 줄 앉으라니까 이 녀석이 말을 안 듣고 꼭 너를 위한 거지. 누구를 위한 건데? 너 두째 자리에 앉기로 돼 있잖아. 지금 옮기면 누가 옮긴지 다 아니까 옮기지 마. 근데 네가 누군지 다 알아. 옮기나 안 옮기나 마찬가지야. 잘 들어, 정신차려서. 그래서 철저하게 왕따당한 그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도 불평을 안 해요. 다윗이요 그런 환경에서 왕따당하고 혼자 형들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양들하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양치기 하는데 생명 바칠 일이 뭐 있어요? 어느 날 이리 떼들이 다윗이 돌보고 있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와요. 힘껏 돌 던져서 이를 빼요. 얼마 지나니까 사자들이 와요. 사자가 딱 가까이 가는데 와가지고 양을 딱 움켜쥐고 삼키려고 합니다. 어찌 내 아까운 양을 하면서 사자하고 싸워서 사자의 아구를 찢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두 마리 잡아먹고 배부르면 가겠지. 그렇죠? 무서워. 근데 다윗은 지금 키도 적어요. 다윗은 얼마나 자기가 양들에 대한 애착이 있는지. 이제 애착이 있으면 뭐예요? 집에서 왕따 당하면 안 봐버리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죠. 그렇죠? 자버리거나 다 잡아먹거나 말거나 나는 자고 그러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은 될 리가 없고 믿음 좋은 사람은 될 일이 없어요. 그래. 그런 환경인데 다윗이 오늘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야 빨리 오란다. 아빠가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오디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쫙 봤어요. 아들 큰아들부터 다윗 아버지가 2세인데 야 3세는 없냐? 다 불렀어요. 큰아들 불합격, 키 크고 똑똑하고 예쁘게 생긴 큰아들 불합격, 둘째, 셋째, 넷째 다 불합격. 이제 아들 없냐? 에이, 보나만 합니다. 지금 합격할 만한 그런 사이즈 되는 애들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아니란다. 데리고나 마나 볼 것 없어요. 걔는 키도 째만하지요. 분신나지요. 인물도 별로죠. 성경에서 다윗의 인물을 뭐라고 했어요? 준수하게 생겼더라. 이것만 했어요. 그 준수는 여러분이 알아서 평가하시면 돼요. 그냥 또 조금 봐줄만 해 이런 뜻이에요. 수음이 안 가. 근데 데려가나 마는데 뭐라고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그
그 아이 데려와야겠다. 그냥 식사나 하세요. 지금 테스트란이라고 오디션 하시느라고 진행하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지금 양이랑 음식 준비했으니까 이거나 드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먹겠다.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나만 하는데 보자마자 불합격인데 그래도 다윗을 데려왔어요. 사무엘이 집행관인데 테스트 오디션 대표예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에 집에 보는 순간에 쟤다! 아멘 좀 해야지. 센스가 있으면 아멘 하지. 쟤야. 그걸 보고 누가 놀랬냐? 이새가 놀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감이 아닌데 왜 쟤를 보고 저렇게 반색을 하고 쟤를 좀 찍지? 형들도 놀랐어요. 아빠도 놀랬다고요. 우리가 볼 때 감이 아닌데 쟤라고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렇다고 말해요. 극진하게 인사 좀 한번 따라와봐요. 여러분 극진하게 인사 나누기도 싫지요. 그 사람이 합격자예요. 다시 시작. 마지막인데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마지막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오디션에 합격한 경우예요.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금방 왕이 됩니까? 기름만 부었어요. 오디션만 봤어요. 오디션 보면 바로 가수 됩니까? 아니잖아요. 치열한 경쟁이 지금부터 주어지게 되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그때부터는 치열한 성숙을 향한 성장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멘. 근데 유치원만 가면 대학 나온 걸로 착각한다니까. 밤을 패야 돼요. 엉덩이가 멍석이 되도록 엉덩이에 인내심이 길러져야 되고 5분만 지나면 좀이 쑤셔서 발딱 일어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내심을 엉덩이에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엉덩이가 의자 몇 개를 아주 녹이고 닳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먹어가지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깨진 것이 아니라 닳아져서 그 정도 돼야 돼요. 청바지가 엉덩이가 닳아져 나오는 그렇게 해야죠. 네. 자, 그때부터 치열하게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치열한 전쟁은 계속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런 다윗인데 갑자기 또 형 심부름을 갑니다.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갔는데 하나님을 요구한 소리가 들려요. 못 참겠어요. 도무지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따졌어요. 형들, 하나님을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나는 열이 나는데. 애야, 너는 전쟁을 몰라. 꼬마여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큰일 나. 그래서 형들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열불이 나서. 그래서 아우성을 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고 큰소리치고 욕하고 있는데 저 거대한 골리앗이 한번 고함을 지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쩌렁쩌렁 울립니다. 하나님을 욕하는데 형들은 어떻게 참고 있습니까? 저는 못 참아요. 아주 전쟁터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사울왕이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 왕이셔. 저 무도한 놈이, 저 무식한 녀석이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저라도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보, 멍충이, 고양이만 또 못하고 쥐새끼만 또 못하지 너희 대표 주자 나와.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더하지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대표 주자로. 하도 처량하니까 왕이 그래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꼬만데 갑옷이 맞을 리도 없고 칼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투구도 안 맞아요. 그냥 갑니다예요. 그냥 벗어놓고 다시 그냥 갑니다. 이거 하나 돌멩이 들고 갑니다. 골리앗이 그때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아니 그래도 상대가 맞은 놈이 와야지요. 웬 꼬마가 돌멩이 하나 들고 전쟁터에 골리앗에게 나옵니다. 골리앗이 진짜 정신병 걸리게 생겼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개로 봤냐? 응? 막대기에다가 돌 하나 들고 오냐? 내가 걘지 알고. 그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골리앗이 기가 막히죠. 꼬마를 보낸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난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가. 너는 뭔데? 허허 참 아주 웃기다고 너 더러움을 칠 그때 내가 너를 찢어서 공중에 팍 날려가지고 새들이 와서 내가 날릴 때 너를 팍 찢어가지고 삼계탕 찢어 먹듯이 내가 탁 해서 올릴 때 새들이 착 차갈 거야. 너는 하늘에 나는 저 새들의 밥이 될 거다. 내가 찢어서 버릴 거야. 그랬더니 야 이 바보야. 너는 나한테 시군증 먹기야. 다윗이 그러고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관자놀이에 탁 한 방 맞고 바로 쓰러지니까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이 갖고 있던 창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을 찍어버립니다. 블레셋이 도망칩니다. 이런 스토리는 주일학교 때 다 들었어요. 주일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안 들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들어? 성경 말씀 똑같은 거예요.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거라고요. 믿음은 인격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중심으로 인격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이 모습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됐습니다. 사울왕이 사위를 삼았어요. 사울왕이 사위 좋은 사위 삼았죠. 그런데 사울왕에게 이제 심각한 정신분열증이 찾아오죠. 다윗은 혼자 산에서 양을 치면서 때로는 이 돌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양떼들이 딱 있어도 저기에 이리가 저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탁 하면 이리 아주 앞통수를 탁 맞춰가지고 이리떼들이 깍 놀라갖고 도망가고 그냥 멀리 쫓아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멀리. 그리고 이리떼들이 오면은 바로 딱 던지는 거예요. 그건 이리도 대장 이리가 있단 말이에요. 양들도 있듯이 그놈을 딱 치는 거예요. 얼마나 특등사수지. 맨날 휴가가. 올림픽이면 뭐 맡아놓고 50년 동안 금메달 혼자 다 뜯는다. 그 정도예요. 골리앗을 죽일 정도인데. 자, 그런 사람. 그리고 신앙 좋아요. 인품 좋아요.
그런 사람을 사위로 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울왕은.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사위가 인기가 너무 좋아요. 자기가 왕인데 사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위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깊은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이때부터 병들어요. 뭐가 병들게 합니까? 시기심이요. 이 시기심에 걸려들어서 그때부터는 화가 나고 열불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때부터는 시기심 때문에 나라의 행정 본리를 안 봐요. 나라 일을 하지 않고 내 시기심인 대상인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살 것 같다. 이혼까지 시켜가면서 죽여야겠다는 거죠. 이런 훌륭한 다윗을 향한 그 어리석은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게 나라가 망가지도록 만들고,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숨겨줬다고 죽이고, 신고 안 했다고 죽이고, 먹을 것 줬다고 죽이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죽입니다. 그런 사울왕,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속에 시기 질투를 싹 넣어주죠. 여러분은 망가져버려요. 사울왕이 망가지듯이 이렇게 망가져요. 감사해야죠. 우리 가문에 이런 훌륭한 사익감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게 간절한 사람들은 아멘이 되지만, 여자 사이 들어오든 그런 게 뭔 상관이냐, 미친놈이 들어오든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아니지요. 길을 쓰고 번들지. 그런데 시기심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기심 나면 형제도 죽입니다. 시기심 나면 사이도 죽입니다. 가족도 죽입니다. 시기심 나면 친구도 죽입니다. 이게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슬쩍 뿌려준 거예요. 시기 질투를요. 여러분 거기서 아직도 못 떠나면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발동하면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 질투가. 시기 질투요, 어릴 때부터 생겨놓으면은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기심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잡으러 와서 다윗을 포위 딱 했는데, 지금 이 시기심 때문에 나라를 황무지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드디어 기회가 딱 왔어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어요. 사울 죽는 것을. 아니, 다윗 죽는 것을 사울왕이 직접 봐야 되니까 사울왕이 어디 왔어요? 마온 황무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뻐해요. 다 포위됐습니다 하니까. 다 포위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령이 옵니다. 정부의 긴급한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 딱 도착했어요. 이제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1분만 지나면 다윗은 잡혀서 죽어야 됩니다. 아마 그 현장에서 잔인하게 찢어 죽였을 거예요, 사울왕은.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다윗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사울왕이 갑자기 말을 타고 사라집니다. 기가 막히죠. 사울왕이 또 블레셋한테 나라 뺏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예루살렘 향해서 뛰어갑니다. 이 모습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전령을 준비해 놓은 거죠. 다윗을 뭐 하려고? 지켜주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사울왕의 군대는 다 철수했어요. 다윗의 일행과 그 다음에
마온 황무지 사람들, 또 다윗을 신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는 거죠. 사울 왕은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하냐? 셀라, 하만의 곳, 이렇게 부릅니다. 셀라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그리고 마하는 곳은 나눠놓다는 뜻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울왕으로부터 분리를 시켜놨다. 나를 구해주었다. 아멘. 이것이 셀라 마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봐요.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는 곳이라. 셀라 하마는 곳. 이게요, 우리 속에 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놔요. 근데 이것을 다윗은 계속 경험하게 되지요. 이 과정들을 계속 쉼없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을 구해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셨어? 셀라 하마는 곳이 되어주셨어. 이게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쭉 보고 계신 거예요. 이 과정들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윗을 버려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움직임도 다 알고 사울 왕의 움직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세요. 다윗이 벌써 포위될 때 하나님은 이 사자 전령을 준비시켜 놓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단편적으로 보니까 그러지만 이걸 총괄적으로 보자는 말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포위하고 가고 있지요. 하나님은 전령을, 사울 왕을 불러갈 전령을 준비시켜서 사울 왕 쪽으로 가고 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해서 들어가고 있고, 이 시간을 절묘하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 왕이 딱 다윗을 덮치려고 그 순간에 전령이 딱 도착해서 사울 왕이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게 성경 속에 수없이 있지요. 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셀라 하마는 곳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는 뭐만 보여요? 지금 사울의 군대만 보여요. 이 전령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전령이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다윗을 딱 칼로 이삭을 딱 자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뭘 보내냐? 양을 보내요. 준비해놓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양을 묶고 있었던 거예요. 측면굴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양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냥 놔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셀라, 하만 곳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입체적으로 봐야죠. 근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 사건 알죠? 네. 적들이 산에 이제 엘리사를 공격하러 오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나갈 길 없이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야, 이 녀석아, 다시 나가서 봐라. 봤더니 반대로 천사가 더 많은 숫자가 적들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셀라 하만 곳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떠야 된다. 이게 안 떠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왜? 사람의 눈으로만 모든 걸 보고 평가할 거니까. 사람의 눈으로만 보여지니까 이게 전부예요. 사람의 눈이 그걸 봐야 되는데, 즉 믿음의 눈으로 떠서 봐야 되는데 사울왕만 보이고 이상만 보이고 이런 거예요. 적들만 보여지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진 내용이 있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장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만 보여지는 거죠. 끝났다, 다 됐다, 우리는 쫄딱 망했다. 그 장대를 누구 위한 장대냐? 하만을 위한 장대였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이게 누구 거냐? 그거죠. 이게 누구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원수가 먹으려고 했던 잔이 내게 넘치는 잔이 된다. 할렐루야. 승리의 잔이에요. 승리의 잔은 늘 잔이 넘치도록 따라줘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먹어야 될 이 승리의 잔이 내 잔이 넘친다이다. 넘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보이잖아요. 그 믿음의 눈을 뜨시라는 거죠. 주여 믿음의 눈을 뜨서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실패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길을 또 예비해 놓고 있거든요. 내가 실패해야, 실수해야 다른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다른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여준 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모든 것이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창세기 4장 15절에도 동생을 죽였던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두렵습니다. 자기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너 살인자 하면서 사람들이 죽일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던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을 못 죽이도록 특별한 인을 줘요. 표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는 징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 착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더 끔찍하게 죽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가인을 살인자라고 흉보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폭력을 가한 자에게는 그 가한 사람에게는 내가 가한 것의 7배로 내가 가하리라. 그러니 누구든지 가인 건들지 마라. 가인 때리지 마라. 그리고 때리지 말라고 게시판을 딱 써서 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까지도 보호하시고 길을 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이주중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의 손길이 보여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여러분이 패하고 망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끝장난 낭만스러운 실망스러운 그런 환경이 보여질 때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배해 두신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동시에 보여져야 됩니다. 한쪽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시에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지니까 나는 죽을 맛인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사냐 그런 환경에서 나 같으면 미쳐 죽어버리겠다 그런 환경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셀라 하마느 곳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내게 준비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셀라 하마느 곳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가지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옛날에 가스펠성 주님 내 길 예비하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아멘 생명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신다. 여러분 신앙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만 봐요? 아직도 여러분이 지금 접하고 눈 떠서 보고 있는 나는 틀렸어. 가망 없어. 내 인생은 재수되게 없어. 그것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셀라 하마느 곳을 준비한 그것이 보여지됩니다. 이게 믿음의 눈뜬 겁니다. 주여 내가 셀라 하마느 곳을 볼 수 있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여 내게 셀라 하마느 곳을 보게 하게 눈뜨게 하옵소서. 볼 수 있도록 눈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